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그리고 24일 수련회 여러분 온 교우가 동참하셔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요. 믿음의 큰 도약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7월 달에는 좀 할인되니까 미리미리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옥 권사님께서 첫 번째로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일찍 등록하시고 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좋은 기억과 은혜가 넘치는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늦었는데요. 첫째 주에 진행해야 되지만 저희가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단체 관람은 7월 20일 오후 3시 50분에 우리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점으로 표를 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는데요. 아직도 티켓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티켓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족 안에서 자녀와 또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과 또 지하 1층, 2층에 CCTV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설치하면서 인터넷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돼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실시간 영상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해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따로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시간 영상은 제대로 못 드리지만 꼭 늦게라도 영상을 보시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하며 통곡하고라고 하는 책에 있는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을에 푸주간이 있었대요. 정육점이죠. 푸주간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개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2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처음에 들어온 손님은 야 개똥아 고기 한 근만 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뒤따라오는 손님은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냈대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고기를 줬는데 두 사람이 다 한 근만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요청한 사람은 고기가 월등히 적고요. 나중에 요청한 사람은 고기가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이 개똥이 왜 똑같이 한 근을 요청했는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고기 양이 다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기는 개똥이가 준 고기고요. 두 번째 고기는 박서방이 준 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저희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요. 밀라노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인맥들을 많이 쌓았어요. 저도 놀랄만한 인맥이 있는데 뭐 밀라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밀라노에서 오래된 모든 그 현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주지를 알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현지인도 아니고 유학생인 20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몇 가지를 봤어요. 저희 큰아들은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보통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는 참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참 저에게는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비행기를 타면요, 꼭 면세점에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사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자기를 서빙해주는 스튜어디스 분께 감사하다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꼭 스튜어디스 분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10시간이나 14시간 정도 서빙을 받을 때 그 스튜어디스 분께서 선물을 주고 사탕을 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접을 받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두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후대하면 그만큼 우리도 잘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원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연을 보고 이 온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과학 지식이 있고요, 또 음악 지식, 미술 지식, 이런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이나 능력, 그 다음에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일반 은총은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지혜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교훈의 그 말씀들이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처음에 제가 예화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후대하고 선대하면 우리도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제목이 이거죠. 먼저 존중할 때 따라오는 복. 우리가 먼저 존중할 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를 멸시했기에 나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엘리 제사장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고기를 가져오면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서 따라오는 걸 자기들이 먹고 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될 그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지금 소문이 다 퍼졌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두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깨달아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깊이 그 사람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알고 또 장로님을 알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허권사님께서 잘 아시죠. 그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지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단서를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요,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다시 말해서,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씀도요, 단순히 귀로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듣고 난 다음에 네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악한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충고 한번 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엘리 제사장 집안에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문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너희 집안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칫 들으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집이 망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후에 다윗 왕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바로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은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면 너희 집안 망할 거야 라고 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인극 목사 너희 집안 망할 거야 라고 했다면 저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 이만큼 추상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말씀은 그렇게 할 거게 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노란 글자 자기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의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자기 의자에 앉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이 부러졌대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개를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을 부러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뒤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마치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살쪘나 보다, 운동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원어 뜻 가운데 존중이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존중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대신 자기 자신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자, 목이 부러졌다, 비대하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사 엘리가 있었던 시기는요,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영적인 암흑기의 시절에 있었던 사사가 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이젠 감동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요, 똑같은 자리에 40년이 있다 보면 그게 즐거운 건지 복받은 자리인지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느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 임명을 우리가 4월 30날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내가 집사라는 것이, 내가 권사라는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저도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초반에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왠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러워요.
그 손사래를 칠 때가 초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저기 뭐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나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가 사사로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제사장으로 사사로 살아나가는 것이 별다른 감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기보다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사를 멸시하는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졌다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때 그 아버지도 그냥 한번 충고한 거로 마는 거예요. 아유, 안 듣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러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4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별다른 역사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떤 분은 1년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또 어느 순간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모든 감동과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후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집사만 안 됐으면 그냥 예배 빠져도 뭐라고 안 그럴 텐데, 권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신앙생활이 지나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사사 엘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결국은 자기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은 자리로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과 저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저 삶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무속신앙에 관련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당이 용한 것 같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드라마를 하나를 보면서 정말 무속신앙을 찾고 전보로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항상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흥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콘서트에만 가도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니면 먼저 들어가려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줄 서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 한번 보세요. 1시간, 2시간은 고사하고요, 10분 전, 20분 전에 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버겁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감동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첫사랑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저 사사 엘리의 모습처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감동과 은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비대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보다 내 삶이 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비대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 끝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이세요.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요, 여러분 무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한함의 끝에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논밭에 벼가 잘 익었는데 잡초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저 잡초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아라. 지금 그거 잡초 뽑다가 벼까지도 뽑히면 안 되니까 내비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그거 다 뽑아서 그때 나누어 태워버리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잡초는 알곡에서 분리되어 불태워짐 받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언젠가 너희도 나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4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전의 본문에 보면요, 엘리는 사사로서 살면서요, 한나를 축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너 그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쓰셨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복주게 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데 갑자기 부흥해서 막 100명, 1000명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전한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때로는 영적으로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로 삼아서 저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피폐하면 그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한 저는 정작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사무엘과 한나에게 권면하고 축복했지만 정작 자기는 비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찬양사역자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경배와 찬양곡을 많이 작곡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분이 작곡한 찬양은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시킨 곡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요, 제가 아주 도전받고 은혜 받은 훌륭한 책을 쓰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중간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영적으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책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다만 통로로 사용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오히려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자기 욕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서라, 내비둬라. 어떻게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때로는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희들은 간증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연예인 김혜랑 집사님이나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 주스 회사의 사장님이신 김현숙 집사님도 모시기도 했고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운 분이신들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가끔 보면 연예인 중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은 건 아닌데요. 아주 극소수가 이 간증조차도 자기의 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진실되게 간증하지 않고요. 이것조차도 마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기분 나쁘죠. 아니, 교회를 돈벌이로 활용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하고 싶으시고 누군가를 교회를 끌고 오고 싶어 하시니까 때로는 그런 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자기는 피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아주 마른 사막인 것처럼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갈증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내가 통로로만 사용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에게 목회자로서 두려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2장과 3장에 보면 사무엘과 관련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존중할 때 얻는 복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이 흐지부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복받고 갈수록 찬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갈수록 총명하여지고 갈수록 눈빛이 빛나고 갈수록 복받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보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비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대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 교회 설교 말씀이 은혜가 덜 되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은 어쩌면 덜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가지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이 한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4시간, 5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문을 살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이 고민되어진 그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논리적으로 틀려,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잣대로 재서 말씀을 어떤 것들은 버려버리고 내가 순종하기 편한 것들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우리에게 지루한 것, 그냥 판에 박힌 것, 매너리즘인 것, 그럼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의 삶이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